오늘은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또 가라지 비유와 함께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상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천국이라기보다도 이 땅에 임한 천국, 현재 임하신 그 천국인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천국의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이제 비유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은 천국의 특징은 양과 염소,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솎아내겠다고 또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물 비유도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47절부터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하박국 1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을 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시는데 낚시로 잡아서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잡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 또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것을 그냥 낚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마리씩 잡아내는 것이 아니죠. 각종 물고기, 모든 물고기를 다 긁어 모으는 것이 바로 이 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지금 현재 임해 있는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교회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좋지 못한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천국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각종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공존하는 곳, 또 의인과 죄인이 함께 모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 어떤 곳보다도 용서와 관용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술을 마시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불완전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혹시 술을 마셨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못된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십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 그물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절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정말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현재 임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임한 천국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좋지 않든지, 여러분, 희한하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막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지 않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도록 이끕니다. 그물을 던진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모두가 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종국에는 그물에 걸리는 이 물고기 모두가 그릇에 담기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48절부터 보면은 추수 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가득 잡힌 이 물고기들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을 다시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대비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두 잡아들이는 복음에 매여서 교회에 나온 것이 믿음의 전부 요소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구원하셔.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게 되는 날,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 결국 이 못된 물고기로 구별되는 사람은요, 이 심판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방법으로만,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낸 악인을 풀물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은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못된 물고기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끝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데는 우리가 좋은 물고기인가, 못된 물고기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복음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끝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날이 되면은 이미 늦습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도 그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래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처음부터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뀌지가 않는 운명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천국 복음, 모든 물고기, 각종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못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즉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신 주님께 붙들려서 천국인 복음에 매여서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제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처음에는 못된 물고기 우리가 걸려들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좋은 물고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52절에서 또 서기관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본래 이들은 이제 순수한 의도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기득권 세력이 되어 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왜곡하고 외식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그런 제자들이야말로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구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두루두루 다 잘 가르치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천국의 서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별하는 그런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물 안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또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싸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비판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이러고도 교회에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전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여서 못된 것은 풀무불에 던져 버리게 되는 그날,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아두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 사랑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함께 전하는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모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중에서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좋은 씨앗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착한 종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심판의 어떤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야, 나는 정말 자격 없구나. 야,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일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어떤 경고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듣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은, 나는 자격이 없다. 은혜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누구라도 붙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지만은, 또 이 단호한 말씀 앞에서 나는 자격 없다라는 절망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구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랑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제대로 이 종국,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 나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본문 앞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사랑과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맞긴 하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다 팔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주님께 합당한 자격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다가 결국은 이 절망의 끝을 경험하게 된 사람, 그 안에서 이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와,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없어서, 예수 믿고 이제 고난이 없어지게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신약과 구약, 또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새것과 옛것을 함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종말의 때 좋은 물고기로 구별되셔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